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편안하셨습니까? 장마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또 일기예보가 맞을 때도 있고 또 정확할 때도 있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비가 오면은 중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공정 기일이 늦어지게 되겠죠. 우리 정원의 이름이 힐링 피스 가든입니다. 치유와 평화의 정원이다. 이 힐링 피스 가든 현재 공정률은 약 한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꽃나무들 이런 거 이제 꽃밭에다 이제 심어야 되겠죠. 이 힐링 피스 가든의 주제는 말 그대로 힐링 앤 피스입니다. 그리고 정원의 형태는 아주 현대적인 정원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나타내는 마사 잔자갈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돌과 의자가 또 같이 조합이 나무 두꺼운 의자가 또 이렇게 같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관리형 잔디는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가든이지만은 그러나 양옆으로 열매 맺는 꽃들이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연중 13주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 읽으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복음의 어쩌면 중요한 귀절로 이렇게 와 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선, 기도, 금식은 다른 말로 단식, 금식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 중대한 행사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벤트입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속의 세 가지 중요한 행사였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풍습 속에서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결혼식 잔치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런 결혼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결혼을 하면은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즐겼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결혼식 후의 이 일주일은 아마 다른 때에는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모든 율법의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일생의 황금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가난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쯤 있는 기쁨의 잔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신랑에 비유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 그러한 잔치 모임 기간 중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할 때가 아니고 즐기는 때라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묵상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적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공동체가 과연 예수 공동체일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개인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말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늘 그 그리스도인의 얼굴에서 슬픔과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있을 때는 가장 큰 아름다운 모습은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같이 있는데 내가 바로 신랑인데 왜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느냐?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다. 나와 같이 기쁘게 살아야 될 때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제가 피정 때나 아니면은 강론 때 참으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이 세상에 살다 가신 모든 성인 성녀들은 하나같이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우울한 곳에 성인들이 가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찡그리고 있었던 사람, 불편한 얼굴의 존재도 성인이 다가서면 얼굴이 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크리스찬의 얼굴은 이 성인들처럼 기뻐야 됩니다. 한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쁘게 사셨다면은 비록 성인 성녀 품에 못 오른다 하더라도 그분은 성인입니다. 성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해 봐야 될, 또 성찰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슬픈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고 영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고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당시 세상에서의 기쁨 그대로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요한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슬픔의 때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깊은 슬픔의 때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계시죠. 머지않아서 신랑을 빼앗길,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슬픔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 관계가 끝날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고 변하지 않을 하늘나라의 기쁨을 내다보면서 장차 당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는 늘 원치 않았던 고통과 십자가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가지면서 용기와 의욕을 잃지 말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공동체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흉내도 내고 성모님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현혹시키기도 하지만 마귀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마귀는 기쁨이 없습니다. 웃을 줄 모릅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굉장히 아는 그 지식은 풍요롭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피정 때 그 긴 시간 하면서 저는 적어도 10번 이상은 웃게 합니다. 2-3번 이상은 울게 합니다. 왜냐? 말씀 안에서 웃는 것도 치유고 우는 것도 치유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웃질 않습니다. 아마 그분을 웃고 싶어도 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웃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앞에서 볼 때는 웃는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는 크고 가슴은 작고 또 열매 맺는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들은 거는 많아서 머리는 큽니다. 근데 그 들은 거를 겸손의 재료가 되질 않고 교만의 재료가 돼서 가슴은 삭막하게 작습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들이 기쁘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성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기쁨도 언젠가는 뺏길 거라고 하고 뺏길 것이다라는 걸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데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크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이 지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신랑이 떠나가더라도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영혼에 영혼을 더하여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직도 저희 여름 감기가 아직 떠나질 않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콧물이 계속 나고 목도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강론 들으실 때 목소리가 좀 편치 않아서 듣기 불편하셨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